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님 가정 모두 평안하시죠? 네. 먼저 말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1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 주보를 참조하셔도 되고, 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세계주의보다 더 큰 천주주의 이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주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주의를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하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활권 내에서 그 이념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안식하고 즐길 수 있는 동시에 그 이념을 통하여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정, 미래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체류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 앞에 우주사적인 마지막 선물로서 서야 합니다. 이 선물의 최후 목적은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무한한 세계를 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품는 것, 하나님을 내 것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6개월 전에 여기 흑석동작교회에 발령받았을 때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또 오랜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기독교인가 라고 순간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참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열심히 또 활동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계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아기대 우리 생도님부터 해가지고 이 자리에는 5명의 우리 UPA 생도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면이 잘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실물 사진은 실물이 더 낫습니다. 이 사진이 별로 잘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부터 우리 팀장님이신데 우리 악기대 우리 팀장님이시고 이란 가정의 또 자녀입니다. 2세고요. 또 우리 저 가운데에 있는 우리 사유리 생도는 우리 식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죠. 예, 우리 일본 그리고 아버지께서 콩고민주공화국이고 어머니께서 일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왼쪽에 우리 히로노부 우리 생도입니다. 히로노부 생도는 지금 1학년인데요. 성문대학교 1학년인데 11 가정의 또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왼쪽에 두 번째 우리 데니 생도인데 아버지께서 에콰도르이시고 어머니께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네요. 오른쪽에 두 번째 우리 이문주 생도는 우리 한일 가정의 또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모를 중심으로 5명의 우리 UPA 생도가 이 흑석동작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도분들 영상으로 우리 각각의 우리 식구님 가정에서 박수를 엄청 세게 치는 거 들으셨죠? 네. 잘 들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흑석동작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 코로나19를 더 조심하고 또 방역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우리 모두가
이 실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딸도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우리 가정에 아주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우리 막내딸인데, 이 막내딸의 그 기도가 한 가지 주제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의 주제가 딱 한 가지만 있었거든요. 하나님, 참부모님, 꿈에 큰 벌레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근데 꼭 이 기도를 할 때는 저를 꼭 끌고 갑니다. 예, 아빠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이 항상 12시거든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은 코를 찌르지 말게 해주세요를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3번 정도 한번 찌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도 싫어하겠지만은 우리 막내딸은 그냥 코 찌르러 간다고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놀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또 주제가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 참 신기한 게 이 막내딸은 첫째, 둘째, 셋째와는 좀 달리 자주 사용하는 그 언어가 뭐가 있냐면은 내 거야라는 겁니다. 내 거야. 그래서 가끔 언니들이 엄마 주변에 있으면은 엄마 내 거야, 그리고 아빠 내 거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는 어렸을 때도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막내가 욕심이 많은지 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부모님 내 거야 이래요. 처음에 제가 그거 듣는 순간 약간은 왠지 하나님, 참부모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항상 모셔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내 거야,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 물건 다루듯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이렇게 훈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거야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 거예요. 얼마큼 가깝게 느껴졌고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참부모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꼬마 아이가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혼독이긴 했지만은 참 어머님께서 지금 현재 손례를 진행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남북 통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 싱크탱크 2021 영상도 보셨고 2주 전에 했었던 UPF 효정 포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독했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세계주의보다 더 큰 천주주의 이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주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주의를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하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사실 우리 인간이 여기 아버님 말씀에도 세계주의도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얘기예요.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겨우 우리가 도착한 겁니다. 인류 문명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종족 간의,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싸움이 많았습니까? 우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피 생도들의 나이대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95년도에 여러분들처럼 머리카락이 많고 아주 파릇파릇한 새내기 시절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시절이. 그때 뉴스를 봐도
20년, 25년 전인데 뭐 그냥 전 세계에 종족 간의 전쟁이 심했어요. 르완다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그 종족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입니다. 후치족과 투치족. 몇십만 명이 나와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1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90년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인 독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치, 히틀러. 독일 민족의 그 우수성, 아리안족의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자고 하면서 더러운 혈통이라고 하면서 유대 민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다른 민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민족 간의 그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제국주의, 아프리카 식민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노예로 부려도 문제가 없고 그 나라의 자원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었던 그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종족을 위해서는 누굴 죽여도 상관이 없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그 외의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죽여도 된다.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시대가 최근까지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유엔이 만들어지고 조금씩 우리가 지구촌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세계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최근의 얘기인 거죠. 최근의 얘기.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주의를 주창을 최근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참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EPA 성도들과 우리 축복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축복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종족 간의 그 분열과 적대감을 결혼을 통해서, 교차, 축복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상대방의 아버지 나라를 자녀가 선택하겠어요? 어머니 나라를 자녀가 선택하겠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인 세계주의를 승리하셨던 참 부모님께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천주주의, 하나님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주의. 이야, 하나님주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가장 가까이 모시는 게 하나님주의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부모님 말씀에 나왔지만은 우리는 생활권 내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주의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잘 지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게 참 힘듭니다.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게 가장 그 첫 출발이 아닐까요? 그것을 잘 하셨던 분이 또 계시죠. 역사적으로 처음에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셨어요. 왜 아빠라고 했냐? 그 당시 유대민족이 사용했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에서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도 어린아이는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빠, 아버지를 이 아람어, 유대민족들은 ABBA, 아빠.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유적을 봤을 때, 성지순례를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상당히 많은 곳이 있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다 누추해요. 좀 의리의리한 건물이 아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심지어 동굴도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빠와 대화를 한 거예요. 아빠. 유대민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빠.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었던 삶을 사신 거죠. 진정한 하나님주의를 가지고 사셨던 거죠.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그것을 좋게 봤을까요? 안 좋게 봤을까요? 좋지 않게 봤죠. 물론 그 당시에 유대민족들의 그 성서를 통해서도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더 큰 마음의 언저리에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는 인간은 종이고 주님이 더 컸던 거예요. 물론 가끔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훨씬 더 경외를 하고 존경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심판주의시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주님이었던 존재인데, 나사렛에서 그 시골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어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아빠 아주 친근하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이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친자녀인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대화를 하기를 바라지 않으셨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주의를 오해했던 그 유대민족들, 하나님주의로 살고자 했었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나를 따르지 않는 전 세계 인류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나처럼 기도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주 기도문으로도 유명한데,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만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 주의로 살자, 이런 겁니다. 이 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우리는 흔히 주의, 무슨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주의를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상, 상상, 어떤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실생활과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데올로기고 사상인 거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남한과 북한이 있죠. 남한과 북한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한민족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북한 사람만 옥류만 냉면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평양냉면 되게 좋아해요. 똑같은 한민족인데 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까지 한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국가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르냐? 상상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생활이 다른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모두 함께 노력해서 일을 하고 모두 균등하게 나누자라고 했던 게 공산주의 사상이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뭡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민주주의 모든 각자가 국가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 사상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가 지금 남한과 북한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주의, 하나님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주의가 그냥 뭐 역사 속에 있는 거구나, 철학 속에 있는 거구나, 나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사상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내 삶과 직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주의 얼마나 내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때요? 우리 UPA 생도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참 어머님 모시고 실제적으로 많은 그래도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어머님 지나가실 때 엄마! 이렇게 하는 생도 없죠? 예, 아마 없을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는 생도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참 아버님 실제로 계실 때, 참 어머님 함께 참부모님으로 계실 때 가끔 어떤 행사에 가면은 뭐 탑건 일기 아니면 카프 공직자 아니면 어떠한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럴 때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앞에서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공연. 그러면은 20명에서 40명 정도 공연을 하는데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엄청 떨려요. 혼자 해도 물론 당연히 더 떨리긴 하겠지만 20명 같이 나와도 막 떨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들이 그 하나님에게 대했던 것처럼 저도 참 부모님이지만 그냥 좀 무섭기도 하고 왠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도 항상 가슴이 콩깍콩깍콩깍 너무 막 그 시간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부모님을 모시는 이 우리의 삶도 너무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제가 20명, 40명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공연을 했었던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많지는 않았는데 2018년 6월 24일 날 2만 명 행사가 끝나고 나서 참 어머님께서 우리 제1주부에 그 공자들을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노래를 시켰는데 4명이 노래를 부르게끔 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 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머님 앞에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뭐 30명, 40명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참 어머님 앞에 4명 중에 1명이니까 너무 이제 보이잖아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주진 회장님께서 오시더니 노래 곡목을 아예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어머님이 이런 노래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마 무조건 이런 요즘 어머니 좋아하시는 노래를 저희한테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노래인데 그 당시에 당황했는데 다행히 지구단님과 우리 중에 계신 우리 모 교구장님이 그 당시 자기는 잘 안다고 이 노래 압니다! 딱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보면 다 이 노래를 모르는데
이분이 크게 부르면 우리는 옆에서 막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자 생각을 하고 드디어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가사는 우리가 모르니까 각자 핸드폰을 다 들고 가사를 검색을 했어요. 자, 이제 가사를 들고 이제 이분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실 거니까 그러면 그냥 가사만 좀 부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이 뭐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핸드폰 가사 보고 당신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이분이 다 하시니까. 근데 당신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까지는 잘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모르는 노래였어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니까 나도 달려갈게 내도 좋아 낮에도 좋아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분위기가 어머님 앞에서 그래도 잘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사는 알고 있지만은 이러니까 저도 속마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제가 태어나가지고 언제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 기회가 왔는데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속에 이 상황은 이러면 안 돼. 분위기가 너무 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인보다 더 큰 주인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노래를 그냥 랩을 한 거예요. 랩을.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머님께서 웃으신 거예요. 심지어 이 호텔 직원도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렇잖아요.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내려오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참 어머님께 엄마, 내 어머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 어머님이 기뻐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 앞에서 떨렸을 텐데도 못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한 모습이 얼마나 참 기특하면서도 자녀로서 생각을 하셨겠냐 이거예요. 그 모습을 뵈면서 앞으로 내가 어머님을 뵐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어머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어머님께서 아프리카를 가실 때도 미국을 가실 때도 그냥 제가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머님 잘 다녀오십시오. 꼭 우리 UK 생각분들처럼 앞에 천정궁에서 이렇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주의가 참부모님주의가 그렇지 않아도 내 삶에서 내 시간에서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의 첫 출발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은 겁니다. 우리 막내딸을 통해서도 깨닫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도 미소 지으시면서 웃어주시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도 깨닫는 거죠. 하나님주의가 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내 몸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무한한 세계를 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품는 것. 누가? 내가. 우리 식구님이 우리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거 만드는 겁니다. 내 거. 이 말씀을 들으면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난 이 품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 난 네 거 되고 싶다. 막내딸이 저한테 아빠는 내 거 이러는데 어떤 아빠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아빠는 내 거야 이러는데 어떤 부모가 싫어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우리 축복 가정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네 꼴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품어라. 하나님을 품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참 부모님,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어디서? 나의 생활권에서 체휼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흑석동자 식구님, 이 한 주일도 하나님주의로 우리가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주의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